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아라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한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마 올해 2014년도 오후 찬양 예배 저는 마지막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선뜻 다 간 것 같잖아요. 이제 우리 오후 예배가 한 주 더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 박성민 전사님이 찬양 예배 말씀 전파하면 오후 예배가 2014년도 마감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축복을 받는 공식,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축복을 복받는 공식? 전라도 광주에서 한 복권, 로또 복권 판매점에서 한 달에 1등이 2번 나왔대요. 그래서 한 번은 1등 한 사람이 14억을 수령해 가고 또 한 사람은 22억을 수령을 해 갔대요. 3등은 수없이 많이 나왔대요.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 복권 판매점에 이렇게 확률이 좋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복권 판매하는 점 바로 반대편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삶을 마감하고 산소 이제 묘지로 향해서 아니면 낙골 땅을 향해서 그 시신이 다 이제 제가 돼서 아니면 시신으로 갈 때에 장례식장으로 떠나갈 때에 아마도 그 상여가 지나가면서 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복권방에는 평소의 매출보다도 점점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복권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물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식인들이 그 복권방에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참 사람이 무지한 것 같아요. 뭐 앞에요? 복 받는 거 앞에서는 참 무지해요. 신기하잖아요.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갈수록 더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점점 점집, 구슬하는 집은 부흥하고 성장한대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면 오늘 교회에 축복의 공식 방정식이 있는데 이 축복의 공식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을 받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30년 정도 되는데요. 130년 동안 초창기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적을 정도로 정말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의 즉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거기서 축복을 공짜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은 확실하게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확실하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들어간다 해서 누구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축복의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의 공식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냐? 26절부터 28절까지 축복의 공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2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의식을 해야 된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때는 모세는 없고 지도자 여호수아만 있을 때에 지금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심부 즉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무슨 산이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해발 840m 정도, 그리고 에발산은 한 95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깝냐면 이 산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산에도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 봉이 하나 두 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두 산에 각 12지파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고 그 두 산 사이에 제사장, 누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가운데 서서 양쪽에 6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가? 상징적으로 이 에발산은 뭐가 없냐면 숲이 없어요. 왜 숲이 없냐면
태양이 그 에발산을 비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고 그 산은 돌만 무성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의 위치는 남쪽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고 양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상징할 때는 오른쪽, 그리고 저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왼쪽이에요. 그리심산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오른쪽. 동쪽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4개 지파, 세 지파가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동쪽은 누가 속해 있는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동쪽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 지파는 곧 누가 나오시는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남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의 위치가 어디예요? 동쪽. 빛이 잘 들고 초목이 무성하고, 그러나 에발산은 남쪽.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바위가 무성한, 상징적으로 축복받은 산이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은 빛이 없고 무성하지 않고 바위밖에 없어서 저주받은 그러한 지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발산에 6지파가 있다라고 해서 그 지파 자체가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서서 누가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 지파는 어떻게 해요? 비록 에발산에 자리를 잡고 있을지라도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심산에 있달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공식,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맹종이 아니라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러나오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피조물 가운데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지금은 뭐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렇다는데, 한 겨울이 되면 정말로 이 피조물, 자연의 피조물들도 우리가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도 하듯이 죽어 있는 것 같은 데서 새 생명이 움터와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움이 터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어요. 신기하게 또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무성했던 잎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법칙에 불순종하는 이 자연의 피조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불순종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불순종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땅의 식물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짐승보다도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한대. 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우리를 더 사랑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니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이성이 있어서 깨닫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누구만이 가능해요? 재성이 있는 우리 인간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자꾸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현대인은 말씀을 너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핸드폰 가지고 성경 찾고 찬송가 찾고 이런 거 별로 싫어요. 그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휙 날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뭐에 문제가 생겨서 전파상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 문제가 오늘 어떤 방해 전파로 통하여서 컴퓨터 같으면 어떤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다 깨트리고 망가뜨려서 그게 만약에 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찬송 못할걸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에게 아마 우리 진희 청년에게 옛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목사님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윈이라고 하는 중국의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내용들을 책으로, 좀 두꺼워요. 근데 한 번 읽으면 푹 빠져들 수 있는 책인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윈이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성경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가 들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서 윈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성경 만지지 않을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여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같으면 예, 가져가세요 이럴 텐데, 이거 그죠? 이게 한 권 더 있으니까 가져가고 뭐 잘 안 보는 건데 하세요 이럴 텐데, 그 사람은 성경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돌아서는데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윈이 돌아와서 성경을 갖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 한 권을 줬어요. 그 성경이 없어질까 봐 윈이라고 하는 청년이 두려워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애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 성경, 종이로 된 이 성경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윈이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 말씀을 통째로 애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애워버렸어요. 수천 년 전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의 한 형제가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책의 내용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경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 줄 때까지 금식하려면 글쎄요, 복권을 놓고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성경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와 똑같아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최고 많은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무슨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뭐함이 없어서, 사모함이 없어서, 갈급함이 없어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뭐가 없어요? 찾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축복의 공식 두 번째, 말씀에 경청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신나게 졸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제가 졸았습니다. 이해하죠. 목사님이 이해할 줄 알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말씀에 사모함이 없냐라고 하면,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을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모를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을 얼마나 분석하고 듣는지 잘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책을 사려고 하면 저 이스트우드의 북카페인가 가보세요. 한 권에 들었다 놔요. 그냥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여기서 책을 주문하려면 한국에서 제목 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쇼핑을 해가지고, 한국은 아니에요. 일전에 한번 제가 베드로후서인가 2장 9절인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 이거를 가지고 평신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공개적으로 막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시대는 만민 제사장설이다. 만민이 다 목사만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본인이 당한 일이라 설교는 할 수 없고, 저에게 그때가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이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저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두드려 깨래요. 호주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자료를 구하는데요, 딱 2시간 만에 있잖아요. 택배 물건이 나한테 돌아와요. 어느 분이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강해집을 써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가운데 그 본문을 설교한 거를 딱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딱 주문해갖고 킥 배송으로 보내달라니까 2시간 만에 딱 집으로 도착해요. 책이 자료가 이만큼. 그날 밤에 분석해가지고요, 설교를 그 다음날 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많은 다른 목사님, 나보다 실력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지겨우면 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하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 내가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 너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의 경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누구로부터 말씀의 경청을 들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호주에서 제가 어느 집 세미나가 있어서 찾아다니고 어디에서 뭐를 해서 찾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세미나 아니면 성경 강해 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저도 경청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첫 번째로 경청을 해야 돼요. 왜 경청을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경청을 하되 내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한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거 자체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말씀을 뭐 하려고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사님이 강조했던 것,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러면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딱 하나로 판결은 난다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뭐가요?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 반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2,500가지의 저주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32,500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의식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한 것이 뭐냐면, 그리심산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에발산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행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무슨 복이요? 에발산이 너희들이 봐도 축복의 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햇볕이 잘 들어오고 초목이 무성하고, 이 산은 동쪽에 있으니까 이 산은 상징적으로 축복의 산이고, 반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 그곳에는 빛이 없고 그래서 돌밖에 없고, 그곳에는 지형적으로도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 하나도 뭐가 없고요? 초목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돌밖에 없다고. 상징적으로 이 두 산을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에발산과 같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지금 지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번역 선교사예요.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몇 절씩 그 지역의 말로 번역을 해서 가르치는데, 이 번역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하느냐 하면,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가르쳤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얘네들이 달라 하면 내 것 다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가져가도 뭐 하지 말라고요? 달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내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살짝 빼놓고 그 다음 누가복음 31장 말씀을 그 다음서부터 번역해가지고 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낮에는 바쁘니까 잊어먹다가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또 떠오르고 이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중약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번역 선교사님이 중약 이렇게 해놓고 누가복음 6장 30절을 성경에 없는 것처럼 해갖고 지나갔는데, 있는 말씀인데 자기가 없다라고 하려니까 너무 양심에 거리켜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가르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프리카 그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빼앗아갔어요. 정말 빈칼탈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빼앗아가면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을 또 지켜야 되니까 끙끙 앓고 있는데, 가져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간섭하셨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없냐면, 누가복음 6장 30절로 말하면 자기들이 가져가도 되는데, 다른 말씀을 또 보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말씀을 보니까 또 이게 또 한편에서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져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돌려주면서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졌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는 참 중요해요. 우리 2014년도에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책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의 사모함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혜택을, 특별한 혜택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미국 사람이든지 호주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준 적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없는 나라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말씀에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적은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민교회의 한계, 이민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민교회는 특성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내년서부터는 재직들은 11조 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찾아다닐 거니까 11조 문제 반드시 제가 해결시킬 거예요. 제가 이거를 1년 내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민교회의 특성으로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청년부서부터, 아니 주일학교 전체에서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 11조 반드시 제가 짚고 또 짚고 넘어가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직들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때보다도, 아니 한국교회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요, 조금씩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 되는 겁니다. 내 목회 잘못하고, 내 목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시켜놔도 그냥 빠져가고 안 하고, 제가 예배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대표 기도자가 준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는다라고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공예배 때 기도하는 분은 예배 30분 전에 반드시 제 앞에서 제가 수요예배, 주일, 그 다음에 오후 예배 30분 전에 반드시 제가 그분을 축복 기도하고 대표 기도로 세울 거예요. 다를 때 이제 축복해달라 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제가 순서대로 다 넣을 거예요. 대표 기도가 있으면 그날 그 기도하는 장로님 예배 30분 전에 사무실에서 그 장로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시키려고요. 이제는 제가 목회 아름다운 게 7년 지나고 8년, 이제 9년째 들어서면 더 이상 제가 루즈한 타협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다음 세대 목사들에게 목사님도 여전히 똑같은 이민교회 목회자였군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이.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그로 통하여서 시험이 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더는 제가 성도들을 고삐를 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을 것 같아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을 거리가 없게 만드는 리더 될 것 같아서 결심했어요. 내년서부터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11조 안 하다 목사님한테 걸리면 죽어. 청년들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죽어. 그리고 반드시 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적어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고 경청하고 그래서 행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나타나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미리 선포했으니까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해요. 하면 돼. 행함 있는 믿음을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32,500가지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32,500가지의 화가 우리 가운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해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한 것,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져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발산에서 그리심 산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